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즐겁고 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은총의 선물임을 알며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 2절 간주 3절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결국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미리 보여주는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문 해설을 보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잠시 천사들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높은 산에서 얼굴과 옷이 밝게 빛나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행하십니다. 그 길은 하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소유한 모든 성도가 따를 길입니다. 질문을 보면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선택할 고난의 길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설 속에 그 둘째 줄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신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확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행하십니다. 그 길은 하늘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소유한 모든 성도가 따를 길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 변화산 사건이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정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의 길로 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는 구원을 인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인류가 아니라 세상 또는 우주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구원은 사람으로 한정 짓는 것은 올바른 구원 해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가 구원의 범주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하늘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에 구원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질문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되고 또 먼저 된 사실은 구원의 주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보면은 곳곳에서 때때마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꾸 밝히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변화하는 이 과학의 시대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우주 세계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그 구원 신앙관을 확장해서 이 시대를 다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제 우리 자녀들과 신앙 얘기는 더 이상 하기 힘들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구원의 주님이심을 우리도 믿고 우리 자녀들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는 가르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해설 두 번째를 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산에서 엘리야를 본 제자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 하십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유대의 지도자가 세례 요한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고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세례 요한같이 죽임당할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십니다. 고난당함으로 배우신 순종의 본을 우리도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질문을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섬기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해설 쪽에 아래에서 셋째 줄 보면 예수님은 자신도 세례 요한같이 죽임당할 것을 아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피하지 않고 순종하십니다. 고난당함으로 배우신 순종의 본을 우리도 따라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범주가 앞에서 말한 온 세상과 온 우주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크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거나 또는 신앙인들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는 것과 비교하는 그런 상대적 가치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 고통이 남들보다 더해서 십자가 고난의 크기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짐의 고난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에 대한 고난이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성자 하나님이 완전히 죽으시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에 이렇게 큰 대가가 따름으로써 구원의 은총이 한없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총의 내용도 알아야 하고 구원 은총의 크기도 알아야 하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한순간도 멈추시지 않은 예수님의 순종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총의 내용, 구원 은총의 크기,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순종,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구원을 받고서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알고서도 자기 욕망을 쫓아 산다는 것은 주님의 가슴을 찢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은총이기도 하지만요, 응답이라고 하는 의리이기도 합니다. 의리, 그죠? 오늘 하루도 주님을 메시아로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삶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모하시며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염려와 불안에 심령이 메말라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을 잊고 사는 인생입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 얼굴에서 비추어지는 그 생명의 빛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빛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으로 내 삶에 힘을 얻고 담대하게 도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도 나 자신의 관심, 자기 관심에 매몰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주여 나를 도우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백신이 접종이 됩니다.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접종의 그 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질병의 방역과 치유 그리고 국민들의 그 마음의 치유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 언제나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믿음의 일치가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삶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또 믿음의 가정에 임할 주의 은총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